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창세기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천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 이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때 나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라가 엿들었죠. 장막에서.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가능하냐라는 뜻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웃음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말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했다는 것이죠.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내년에 나는 돌아올 것이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컨펌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까지 사라는 엿듣게 되었어요. 그 엿들은 사라는 어떻게 됐냐면 두려워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속으로 웃은 것,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내가 속에서 얘기한 것까지 어떻게 다 아신단 말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웃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웃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하크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바로 태어날 아들 이삭의 이름이 단어의 어원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은요, 이츠하크 라는 단어예요. 이츠하크. 원래는 차하크라는 단어 웃었다에서 이츠하크 이삭이 나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18장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마음속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그 상황, 그리고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라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경외감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내가 죄인임이 발견이 될 때, 인정이 될 때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처음에는 그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단순한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은 점점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심정으로 그 경외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말이죠. 자,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마치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다, 너가 웃었다. 이 한마디, 정확하게 사라가 저지른 잘못을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말씀하시지만 그 한마디에서 나오는 그 권위와 압도되는 어떤 무엇인가가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그 이야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내용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그냥 삽입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러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적을 마치셨고 두 번째 목적을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브라함에게는 곧 일어날 일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주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나오는 대화 아닙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 숨김이 없는 사이는 친밀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친하지 않은데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이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 교제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대화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한낮의 교제 같아요. 짧은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라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만 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임을 이루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긴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주실 것인데 그를 택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름이 바뀌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비밀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그 자식과 권속, 즉 자기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18절에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지켜야 그 도를 자녀와 권속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The way of the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 그 단어를 보면 way라는 뜻도 있고 path, road라는 뜻도 있지만 journey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journey,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에 대해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 여기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와 justice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롭고 공정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 즉 의롭고 공정한 삶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야 된다. 자손과 권속들에게 확산되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다. 아주 긴밀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의로움과 정의가 무너진 그런 세상, 불의가 가득하고 무법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다시 세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시크릿처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꿔가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 의로움과 정의,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범죄함과 타락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보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시크릿,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타락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도, 바로 이 의로움과 정의를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감정은 뭐냐면 바로 심각성입니다. 아, 심각하구나. 큰일 났구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간절한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22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두 천사는 이제 떠나서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입니까? 마치 가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비켜서지 않고 길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요? 간청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보기도 하려는 아브라함의 진정 어린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멸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빗질하는 거 있잖아요. 빗질을 막 하면서 깨끗하게 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은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 속에 담겨진 감정,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걱정되고 초조한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걱정이 되거든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조카 롯입니다. 비록 롯 때문에 마음도 많이 속상했었고 속썩인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와 결별한 것도 서로 헤어져 사는 것이 서로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결론 때문에 헤어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한쪽 마음에는 항상 롯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조카 롯의 안위도 걱정이 되고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싸우고 헤어져도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늘 걱정되고 늘 염려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돼서 출가를 하고 가정을 갖고 또 아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지체를 서로 한 지체라고 부르시고 가족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지금 방금 저에게 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권속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시면 과연 그것이 의롭고 정당한 일입니까? 공정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로움과 그 공정함,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롭고 공정하려면 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조카 롯 때문입니다. 비록 헤어질 때는 안 좋게 헤어졌지만 여전히 조카 롯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의인 50명 찾게 되면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의인 50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예상 밖의 대답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서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간구하죠. 좀 낮춰서 잡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나는 티끌이나 재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여쭤봅니다. 50명이 없으면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45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그러면 20명은요? 결국 10명은요? 하나님은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이 본문을 통해서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의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을 찾으려 해도 의인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인데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조카 롯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이 의로웠습니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법정 용어, 이신칭이 의롭다 하심을 일컫는 법정 용어 말이죠. 의로워서 의롭다가 아니라 그저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요청을 했던 그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논점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어도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을 의로운 자로 구원해 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바로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 불리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열매,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셨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고 죄성이 가득하고 의롭지 않은 자들이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